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글자나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는데 어느 나라 말로 쓰셨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언어들이 혼용되던 시기였습니다. 히브리 말도 있고 또 헬란 말도 있고 또 로만 말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땅에다 뭐라고 쓰셨는데 어떤 나라 말로 쓰셨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뭐라고 쓰셨을까 라고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또 왜 말로 직접 안 하시고 땅에다가 쓰신 이유는 뭘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간음을 혼자 합니까? 근데 왜 여자만 잡아왔을까? 남자는 어디 갔을까? 뭐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거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보시고 나중에 자유롭게 해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나중에 또 죄를 범해서 또 잡혀왔다면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곤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함께 생각해보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의 마당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간음의 음행의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음행하다 잡힌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을 심판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음행하다 잡힌 이 여인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 처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예수님 고소할 생각으로 이 여인을 데려왔다는 거죠.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음, 음행을 여자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남자는 도망갔는지, 아니 현장에서 잡혔으면 둘이 같이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 어떻게 도망을 갔을까? 아니면 남자만 도망가게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음행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이상하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어디에다 관심이 있냐면 이 여인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까? 예수님 잡아갈 것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한 여인을 자신의 주장을 위한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못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이란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빼놓고 여자만 이용합니다. 세상은 항상, 많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상대를 도구로 이용하려 합니다. 소모품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큰 소리도 못 칠 것이고 부당하다 말하기도 어려웠을 점이라는 것을 아주 10분 활용해서 이 여인을 데려다가 사람들 사이에 앉혀놓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못된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세상도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약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 보살펴 주어야 할 터인데 그 약한 사람들을 더 보살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그 약함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힘이 없는 일반 노동자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세상에서 쉽게 외면됩니다. 오히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들의 심정을 이용해서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사람 참 나쁩니다. 사람 참 악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또한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이 상황이 예수님께는 꽤나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한마디 거들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 모세의 율법에 그러면 돌로 쳐라 라고 얘기를 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맞을진 몰라도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권은 반드시 로마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 아니고서 죄값을 물어서도 안 되고 특별히 사람의 목숨을 사형을 시킨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빌라도의 이름을 그들의 그 권력을 힘입어서 빌려와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이지 아니하고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죽였던 것도 바로 그러한 법 때문에 그랬던 거죠. 어느 누구도 어떤 죄로도 로마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쳐라라고 해서 돌로 치면 로마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고발할 거리가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평상시에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시니까 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모세가 말했던 그 모세의 율법과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모세는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모세의 법을 어기라고 가르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래서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의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꽤나 위험한, 꽤나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더 소중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첫 번째 부분에서 잠시 언급했던 거, 땅에 뭐라고 쓰셨는데 왜 쓰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추측이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심리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쿨다운 시키는 거죠. 컴다운 시키는 거죠. 냉정하게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아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다가 뭐라고 막 쓰니까 예수님께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재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격분해 있는 상황. 군중 심리가 발동을 했습니다. 때로 모여서 고함을 지르고 돌멩이를 들고 사람을 막 치려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일단 그 격한 감정에서 가라앉히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분된 감정을 냉정하게 되돌리라고 뭐라고 이렇게 땅에다가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성이 작동을 하고 그래야 이 밝은 양심이 작동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글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상한 척 대단히 많이 배운 듯 하지만 때로는 아주 무례한 사람처럼 문외인처럼 그렇게 야만인 같은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야만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생소하더라고요. 야만인 그러면 다 옷 벗고 다니면 야만인일까요? 야만인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감정이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거죠. 화가 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막 내 휴대폰인데 내 거를 막 집어 던지고, 내가 타고 다니던 차인데 내 차를 다 부숴버리고, 끼어들기만 해도 막 보복 운전을 하고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것처럼 감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최소한 너 죽고 나는 살아야지요. 근데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자는 겁니다. 내 재산이고 내 명예고 다 필요 없다. 다 이제는 던져버릴 것이다. 한 번의 분노함이, 한 번의 감정이 우리를 다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 이 감정, 폭발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군중들도, 이 많은 사람들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냉정하게 쿨 다운, 캄 다운 시키고 있다는 거죠. 어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주사를 잘 놔야 되고 처방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대답은 진단이었습니다. 같이 울어주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잘 진단하고 잘 치료하는 의사가 더욱더 필요한 거죠. 의사에게 진단이라는 것은 사실이 뭐냐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의 현실이 어떠하냐, 그것을 똑바로 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진실을 찾는 것이 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의외로 쉽게 이성을 잃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내 소리를 보태기도 합니다. 그게 흐름이고 그게 대세고 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 내 소리를 보태고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아는 것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흥분하면 여러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조금만 더 냉정하게 행동했더라면 저지르지 않을 실수를 쉽게 저지르곤 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배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다 우리가 병 걸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먹으면 우리 광우병 걸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잘못된 군중 심리에, 거의 잘못된 정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에 너무 분노하고 그것이 들어오면 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군중의 힘은 위대합니다. 큽니다. 군중의 힘이 민주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군중, 바른 열망을 가진 군중이 힘이 있는 것이지, 잘못된 군중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멈추도록, 냉정을 되찾도록 땅에 뭔가를 쓰셨던 거죠. 땅에 쓰셨을 때에 글씨를 이렇게 쓸 때에 아마도 글씨를 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막대기 갖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끄적끄적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글씨를 썼는데 그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2000년 전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글을 거의 다 압니다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디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들고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한테 갑니다. 왜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뭐라고 썼는지 좀, 무슨 내용이야? 좀 읽어줘봐. 그러고 나서 편지를 읽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하물며 2000년 전 그때는 글을 보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글만 알아도 아마도 지성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글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지성인, 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와서 좀 한번 보라고, 와서 좀 보면서 진정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거기다가 글을 썼을 수도 있던 거죠. 이래서 감정을 바꾸고 지성으로 깨달으라는 것이죠. 뭐라고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예수님이 쓰셨을까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땅에다가 먼저 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도 글을 읽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쓰니까 가서 봤겠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읽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했을 터이니까 그 다음에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땅에다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의 몫을 적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위선, 교만, 탐욕, 이런 죄목을 쭉 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뭐라고 썼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뭐라고 썼는지가 중요했다면 성경에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 없는 걸 보면 그렇게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개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손에는 돌멩이를 들고 와서 무리 사이에 숨어서 화를 막 뿜어내고 있습니다. 집단화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때인데 예수님이 이걸 다 개별화시켰다는 겁니다. 흩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뭐라고 썼는지 와서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질문을 했던 거죠. 말로 던졌던 거죠.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치라. 그 얘기를 듣고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죄 없나? 나는 어떤가? 그래서 우르르 모여서 집단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상황으로 개별화시켜 상황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집단적인 행동이란 언제든지 크게 잘못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셨든 그 의도는 집단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쓰셨든 여러 죄목을 쓰셨든 한 명 한 명 각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의 쓰기였다는 거죠. 나 먼저 죄인임을 생각해라.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돌멩이를 던질 만큼 떳떳한 사람인가? 돌 던질 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르르 쫓아가서 돌멩이를 들고 그런 사람을 매장시켜라가 아니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거룩하다 생각하는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그들을, 그리고 나는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것입니다. 누가 잘못하면 우르르 달려가서 무리 속에 숨어서 큰 소리 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앞차가 고장이 났으면 내 차는 어떤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앞사람이 넘어지면 그것을 내가 보았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사람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과 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소설이 한 권이 있습니다. 1929년에 나온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입니다. 이게 1930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이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전범국가였던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소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7명의 소년들이 전쟁에 자기가 나가겠노라고, 아직 10대 소년들이 전쟁에 나가겠노라고 자원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살아남습니다.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아주 이 해맑고 꿈 많았던 소년들이 무자비한 군인으로 변해갑니다. 7명 중에서 6명은 죽고 1명이 이제 주인공이 살아남았습니다. 적군과 이제 맞닥뜨려서 무자비하게 총을 난사합니다. 정신없이 총을 막 난사하고 나서 보니까 조용해요. 보니까 앞에가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총을 다시 들고 적들이 있었던 곳으로 갑니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터지고 그런 시체들을 바라봅니다. 비참한 광경, 이미 죽은 사람들,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이 주인공이 절규합니다. 이 장면이 그 소설의 클라이막스인데요. 거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비로소 당신들이 나와 똑같은 인간임을 이제야 깨닫소. 너희들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수 있고, 당신들에게도 어머니가 있어서 당신을 보내면서 괴로워하고 지금도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에게도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고, 당신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나도 있고, 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당신들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내가 보고 있노라고. 당신들도 용서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나도 용서를 받을 사람이에요.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남자 주인공은 그 수많은 시체들 사이에서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방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분별은 해야 합니다. 판단은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그 사람을 비난으로까지는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죄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리 사이에 숨어서 욕할 줄만 알았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는 잘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군중에 묻혀서 무리 속에 갇혀서 열을 내며 소리를 지르지만 그 순간 나도 당신과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고치려고 합니까? 다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자녀를 바꾸고 싶고 막 자녀를 기를 때도 흥분하고 속상해하지만 너무 그러지 말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그렇게 안 바뀌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안 바뀌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바로 잡아야지. 너무 그러지 말고 때로는 못 본 척하고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 잘 길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의 지도를 받으면서 어머니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날이,
그렇게 금방 역전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이거나 내 이웃이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된다.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돌멩이로는 안 됩니다. 가정의 행복이건 교회의 부흥이건 은혜 받는 것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돌은 아닙니다. 국가도 사회도 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던지면 돌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 날아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돌은 언젠가 내 차례가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던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던지면 사랑이 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흥부놀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흥부놀부 이야기 정말 우리 오래간만 아니에요. 조그만한 제비 하나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다음에 박을 가져오고 박을 켜게 되는 것이죠. 놀부는 부러지지도 않은 제비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것이 나오는 법입니다. 행복하고 좋은 노후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노후를 너무 쓸데없이 걱정만 하지 말고 그저 좋은 일 많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는 것,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일 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자녀의 길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돌 던지지 말고 사랑을 던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세기에 여러분 과학 시간에 역사 시간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의 묘비를 자기가 썼다 그럽니다. 묘비에 뭐라고 썼나 하고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저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주여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뭘까요? 나도 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바랄 것은 그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중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단둘이 있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수님과 이 여자 이렇게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맨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도 말하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돌멩이를 들어서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예수님만큼은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인으로 스스로 간주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의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직접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는 오르지 아니하셨지만 영적인 십자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용서함 때문에, 이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신비로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이 성경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처럼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비판하고 모두가 죽이라 소리를 지릅니다. 언제까지 이 고함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냐?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느냐? 당신의 비판의 소리를 그치라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고함 소리에 내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비판의 소리를 그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이 여인, 예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고함을 지르는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결국 주의 은혜를 붙잡고 있었던, 오돌오돌 떨면서 군중들 사이에 있었던 이 여자만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님 곁을 지켜야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저 예루살렘 마당과도 같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삽니다. 어느 사이에가 모르게 군중 속에서 서서 우리도 또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를 향한 돌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돌을 들고선 결코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정죄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 여인과도 같은 나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 탓하고 싶은 마음, 그 돌을 내려놓고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